왕의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기 나타난 왕은 누군가? 왕은 다윗 왕 자신을 말하겠죠. 다윗이 왕이 있을 때가 사울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울을 두고 왕을 지칭해서 시를 쓰지는 않았다고 보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왕을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이 시를 읽어도 크게 틀림이 없는 그런 시가 됩니다. 21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은 20편과 연결된 시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앞에 있는 시를 보면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성소에서 도우시며 시온에서 붙드시고 소재와 번제를 받으신 그 하나님이 병과 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시인 다윗을 붙드셨다 하는 것을 20편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편 마지막 절,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왕이 어떤 위기가 있는 거죠. 전쟁을 하든지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9절이 되어 있고요. 1절이 연결해서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20편 9절에서는 뭔가 좀 왕이 위태롭구나, 왕이 지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구나, 왕이 위기를 벗어나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1절에 오면서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셔서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그래서 기뻐하고 또 건져 주시니까 왕이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1절의 기쁨과 즐거움은 9절 20편 9절의 말씀과는 조금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구원하소서 그런데 돌아서 가지고 막 기쁨이 있고 응답받은 막 증거들이 눈에 보이고 그렇진 않죠. 뭐 자판기도 아니고 시간이 흘러야죠. 시간이 흐르면서 상당 시간은 불안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왕이 하나님의 힘으로 전쟁에서 이기면서 기뻐하게 될 때, 왕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왕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다가 응답의 기쁨을 맛보면서 다윗은 20편에 이어서 21편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더 큰 시인이 되고 그의 작품인 20편도 역사에 남고 21편도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21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 힘을 의지하는 자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나는 나를 의지하는 왕을 돕는 신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도 소원이 있고 힘이 필요해요. 성적을 좀 올려야 된다. 못하는 과목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죠. 지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은 그 교회의 안위와 교회가 잘 되는 걸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겠죠. 그러나 교단의 선교사를 훈련하는 기관장은 한두 명의 선교사가 아니라 많게는 1000명의 선교사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동장으로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것보다 대통령이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것이 더 규모가 크고 응답의 능력도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은 주의 힘으로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기뻐해요. 이런 왕을 둔 백성은 얼마나 좋을까. 사람은 그냥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왕이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그 힘 속에는 지혜도 담겨 있고 승리도 담겨 있고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다 도와줄 수 있는 그 하나님과 왕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 나라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답답하는 문제 중에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야 그거는 내가 좀 어렵다,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힘도 없고 지혜도 없어, 내가 거기까지 나갈 수가 없어, 네가 알아서 해, 이런 부분은 없어요. 모든 부분을 의논하고 힘이 되어달라 그러면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죠. 다윗은 그 힘을 알기 때문에 20편 6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그분의 오른손은 구원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땅에서 기도해도 하늘에서 응답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늘에서 풀었는데 땅에서 메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힘은 그렇게 놀랍게 땅에 역사하죠. 천상의 성전에서 왕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경험했어요. 야,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구나. 처음에 모세야 지팡이 던져봐라, 손을 품에 넣어봐라, 하나님 좀 놀랍구나 이랬는데 홍해를 막 가르니까 모세가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나중에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잖아요. 고기를 먹게 하시는데 아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놀랍게 모세가 경험을 했어요. 다윗도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힘을 경험했죠. 다윗의 특징은 한 번도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요. 모든 전쟁에서 다윗은 승리했어요. 그 승리의 기반이 자기가 아니고 주의 힘이었다. 그것을 그는 인식하고 21편을 쓴 것이죠. 144편 1절을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승리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전쟁을 가르쳐 주세요.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을 하죠. 반석은 전쟁하는 병사들이 화살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예요. 여행자들에게는 휴식의 공간이에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마다 바위 뒤에 숨었어요. 그래서 이 그늘을 제공하고 자기를 숨겨주는 이 바위가 얼마나 요긴한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은 시가 시편 18편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런데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하냐고요?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과거의 은혜를 베풀었지만 오늘에는 별로 힘이 되지 못하는 노인과 같은 그런 하나님 말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건지시는 이시오,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나의. 어머니의 아니고 아버지의 아니고 나의 바위다, 나의 반석이다, 나의 바위다. 필립 얀시가 말했어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심지어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 그렇게 적었어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우리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죠. 든든한 바위가 되세요.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든든한 바위가 되세요. 힘이 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옥에 들어갔더니 고위관리 두 분도 잡혀왔어요. 하나는 떡관원이고 하나는 술관원인데 둘 중 하나가 왕을 시해하려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수사가 안 끝났어. 수사가 끝나는 대로 한 명은 죽는 거예요. 술관원이 죽었을까요? 떡관원이 죽었을까요? 날씨가 더워가지고 생각이 잘 안 나세요? 누가 죽었어요? 예? 술관원하고 떡관원 중에 누가 범인이었어요? 떡관원이었지. 이때 술관원 하면 술은 나쁘니까 술관원이겠지. 아니요. 떡에다가 이제 독을 넣은 거야. 떡에다가 독을 넣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떡관원은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거죠. 고대에는 먹거리를 이용해서 왕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신임할 만한 사람을 옆에다 놓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돼가지고 옆에서 도움을 줬던 고위 관리였죠. 아군인 줄 알았는데 궁에서 일하는데 이게 적이야. 그래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금 있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창을 들고 오면은 막을 수가 있는데 음모를 꾸며가지고 왕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다윗이 살아보니까 이게 세상이 원수들의 음모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음모를 다 드러내시고 음모를 막아내심으로 왕을 그 자리에서 권세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는 음모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빌라도도 죄가 없다고 손 털라 그랬어요. 그런데 음모가 모아지니까 이상한 판결을 내리게 되고 결국 바라바가 노임받고 예수님이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마귀가 음모 성공 그랬어요. 근데 3일 후에 그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생명의 주가 되셨어요. 원수 마귀가 음모 성공했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할 거를 생각도 못했거든요.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원수의 마귀를 음모를 오히려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높여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신약에 가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했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주홍이 취해가지고 그 애가 얘기했다고 사람 목을 베고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게 다 사탄의 음모 속에 된 일이에요. 세례 요한이 죽을 때는 예수님 기껏 끌려고 그런 거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태어나서 목이 베어지면 예수님이 무서워서 일하겠나? 내가 못하겠다. 야고보가 죽으면 베드로가 완전히 기가 꺾일 줄 알아요.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원수 마귀가 노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도 베드로도 그렇게 무너지지 않죠. 여러분, 야고보가 죽고 스데반도 죽어요. 교회가 흩어져요. 사탄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그렇게 밀어넣죠. 그런데 교회가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전해요. 표적이 일어나요.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 지르고 떠나요. 많은 중풍병자가 못 걷는 사람들이 막 치유받아요. 그래서 스데반 죽은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사도행전 8장 8절 사마리아 성이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음모쟁이 원수 마귀는 맨날 음모를 꾸며요. 이걸 이렇게 할까, 저걸 저렇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에게 고통을 줄까. 그래서 길을 꺾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놀라운 능력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일으킨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발견하게 돼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자 베드로도 다음 날 죽이려고 잡아갔어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시죠. 그리고 음모를 꾸몄던 헤롯이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12장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사자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겨우 누구에게? 벌레에게 먹혀 죽어요.
헤롯이 자기가 말하면 사람들이 막 연설 잘한다고 신의 소리가 들린다고 막 그렇게 지켜 세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권력 유지하려고. 그러다가 벌레에 먹혀서 죽게 돼요. 이게 바로 주의 힘이에요. 주의 힘은 너무나 강력해요. 2절,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왕의 소원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뭐 입만 벌리면 다 들어주세요. 그런데 아무거나 구해서 들어준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왕의 마음이 통했다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하니까 바로 주는 거지. 뭐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막 부요하고 사치스럽게 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막 거기에 따라 다 줬다,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100% 응답받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구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아뢰세요. 그럼 하나님 다 들어주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아직 너 그거 줘가지고 너한테 복이 되겠냐? 그런 걸 계속 구해봐야 오히려 응답받는 게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구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장애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8장 2절,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문둥병자가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축이 내가 3일 금식 기도했으니까 내 소원 들어줘라,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이 원하셔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쳐놓고 내가 원하는 걸 계속 따라가 봐야 그거는 기도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골라서 들어주지만 어떤 건 들어줘갖고 그 사람 인생 망치는 거예요. 복권 사가지고 주여 이거 되면 제가 절반을 주께 드리겠나이다. 교육적으로 여러분 막 로또 같은 거 이렇게 주면 안 돼요. 교육적으로 그거는 사행심이에요. 사행심. 중요한 거는 주님이 원하셔야 돼요. 왕의 소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관련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도와주신 거죠. 다윗이 뭘 원했어요? 다윗은 벗개 가지고 오는 거 원했어요. 소가 뛰어가지고 또 미뤄졌어요. 그리고 또 벗개를 가지고 와요. 왜? 성전 세우려고 그런 거지. 근데 성전은 또 뭐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고 거절당하지만 아들이 세운다 해서 허락을 받기는 받았는데 수정된 허락을 받은 거죠. 예레미야 32장 3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중요한 것은 한 마음과 한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 자신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해서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기도 속에 하나님 경외가 담겨 있어야 되고요. 같이 기도할 때 서로의 마음과 그 뜻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 경외에 걸려있는 기도 제목은요, 자기와 후손이 복받을 기도 제목들이에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욕심으로 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복을 받아가지고 후손도 망가지고 자기도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용의 기도, 그쪽 방향의 기도는 자기도 잘 되고 후손도 잘 되는 기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3절,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하시고. 이 아름다운 복은 받아보니까 너무 복이 컸어요. 내가 하여튼 교회 열심히 했더니 그렇게 아름다운 복을 주시더라고요.
자, 그런 차원에서 나타난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은요,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내가 큰 일을 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여기시고 과분하게 나를 채워주셨을 때, 그때 그 복을 아름다운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 것도 많지만 못한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못한 거 하나 둘 셋 넷 막 가리지 않고 그래도 우리에게 기본적인 은혜들을 주시잖아요. 그게 다 아름다운 복이에요. 30일 동안 이렇게 열대야로 고생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서 금요일날 오는 것도 너무나 큰 복이에요. 그죠? 더워갖고 죽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선해서 우리에게 준 복이 너무 많아요. 내가 뭐 이거 하고 저거 해서 내가 받았다 뭐 그런 간증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다 과분한 거 아니에요? 과분한 은혜와 사랑이죠.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발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발이 어떻게 아름답겠어요?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얻는 그 자체, 내세의 소망을 갖고 예수와 영원히 사는 그 세계를 바라보는 그 신앙, 그 자체가 아름다운 복을 보여주는 거예요. 3절에 승궁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세상의 그 느부갓네살이나 제국의 왕들은 지가 정복해서 자기가 막 쓰는 관들이에요. 사람 죽이고 자기가 관 쓰는 거예요. 다윗은 그 양치고 있는데 기름 붓잖아요. 하나님이 씌워주는 관이에요.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이 관 썼다 책을 내고 자기 얘기 가득히 써놔요. 그런 게 아니에요.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이 그의 왕권을 지키시고 왕이 될 수 있도록 왕의 권세를 지속적으로 감당하도록 수많은 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요긴하게 계속 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은 승궁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자, 성경을 읽자고 했을 때 안 읽고 에이 더워 죽겠네 이러고 있는 분이 계세요. 다시 큰 소리로 시작.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여기 생명을 구한다는 말은 위기 때에 전쟁에서 죽지 않고 패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의미가 되죠. 그런데 왕을 영원히 장수하게 했다? 이것도 뭐예요? 왕이 그러면 300살도 살고 500살도 살아요? 영원한 장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무슨 뜻인가? 어떤 번역을 보니까 왕의 후손이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살게 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장수를 어떻게 내가 300살 500살 살아서 영원한 장수로 가려고 하면 그거는 그 뜻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교회 가기 힘든 나이가 되고 내가 성경이 침침해서 안 보이는데 우리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스탠드를 켜놓고 성경을 읽더란 말이죠. 내가 교회 가기가 힘들고 수련회 가기가 힘든데 우리 자식들이 교회 수련회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또 나중에 교회 가기 힘들고 어려운 나이가 되는데 손주가 또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이게 왕의 장수예요.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저 100살 넘게까지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내 무릎이 아플 때 우리 자녀들이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 눈이 침침할 때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읽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내 모든 것이 쇠잔할 때 의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손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의 기쁨 중 하나는 그리스도 왕국의 영원성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하게 이 나라를 세우셨어요.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니까 왕이 승리하고 영광을 얻고 존귀와 위엄을 얻게 된다는 거죠. 승리 다음에는 존귀와 위엄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는데 주님의 부활도 주님의 존귀와 위엄이 확장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죠. 이 존귀와 위엄은 사실 사람에게 입히기에는 너무 큰 개념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향한 높임의 이야기죠. 표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변화산에 있었던 사건을 언급하면서 베드로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적었어요. 또 사도 요한이 들어보니까 저 하늘의 천사와 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승리와 함께 오는 영광과 존귀와 위엄에 대한 감사를 하지만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미래의 세계를 바라보고 고백하는 그런 예언적 고백일 수가 있습니다. 6절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자 누가 왕이 지극한 복을 아주 가장 큰 복을 영원히 받게 된다는 거죠. 그 왕 참 좋겠네. 혼자 떵떵거리며 잘 사는 왕이 아니에요. 이 왕은 백성을 잘 다스리고 복을 나누어 주는 왕이에요. 사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긴 한데 우리가 왕은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왕은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은 예수님께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요. 근데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만 이게 누리고 우리한테는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저희는 대통령 좀 성탄절 노래 부르면서 한번 만나고 싶은데 거기 가서 막 노래를 그렇게 부르고 해도 대통령 중에 한 명도 나와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김영철 목사님이 이제 청와대 그만 갑시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우리 새벽송 돌다가 이제 안 가는데 대통령이 그렇게 우리가 찾으면 어느 대통령 교회 다닌 대통령이라도 교회에서 와서 그렇게 목이 쉬도록 노래하면 한번 나와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오지도 않아요. 자 그렇게 괴리된 리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친근히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왕이신 예수님이 지극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어요. 우리는 그 왕 대신 그리스도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자기 백성을 그냥 허술하게 놔둘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 백성을 잘되게 하시고 부욕해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도록 자기 백성에게 복을 나누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이 엄청난 복을 받으시고 그 복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죠. 우리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보배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질그릇 같은 우리 몸에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 예수님이 능력이에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약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막 우겨싸가지고 너무 힘들어. 근데 바울이 이 보배를 생각할 때 난 쌓이지 않아. 열심히 주일 하지만 답답한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바울이 말해요. 난 낙심하지 않아. 박해를 받아가지고 막 어려운 상황에 처해요. 막 감옥에 들어가고. 그래도 바울은 이 보배를 생각하면서 나는 버림받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나중에는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면서도 난 망하지 않았어. 이렇게 반박하는 거죠. 왜? 왕이신 예수님의 지극한 복이 자신에게 그대로 연결되고 있다고 믿으니까 그게 기쁨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방어의 무기죠. 7절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시니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헤세드 인자함으로 붙잡아 주세요. 국률의 사랑을 붙잡아 줘.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아이들하고 어릴 때 여행을 많이 가면 애들이 좀 흔들릴 때 그 여행 갔다 온 느낌을 잠깐 동원을 하면 덜 흔들려요. 그래서 교회가 맨날 그냥 교회 수련회만 다 아버지 어머니 다 데려가갖고 애들하고 갈 시간도 없이 만들어 놓고 애들에게 추억도 하나도 없이 만들어 놓고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행을 해서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면이 있지만 그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모두에게 있지도 않는 일이에요. 사실은 정말 우리가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헤세드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 불쌍히 여기시면서 부어주시는 사랑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불쌍한 눈으로 보면서 나는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어. 당신 너무 고마워. 그러면서 입술로만 하지 않고 아내를 자꾸 격려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러면 그 아내가요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내요. 근데 남편의 지지만 받아도 여자들이 힘이 나는데 만군의 하나님 지존하신 분이 너를 내가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를 돕는다. 그런 것들을 인생에 몇 번 경험하고 나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뭐 교회 갈까 말까 그것도 헤세드를 잘 몰라서 그렇지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당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간 이유가 뭔지 알아요? 성부 하나님의 헤세드,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그것을 절대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힌다니까 하고 몇 차례 예언을 들어요. 그래도 올라가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지지하는 그 힘, 그 사랑,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의 인자함을 경험하는 비결 중 하나는 시편 1편 2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1편 2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 그리고 4절에 가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래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가벼운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의 반대 모습,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여기 뽑혔다가 저기 심겼다 그렇지 않잖아요. 딱 심겨가지고 자기 위치를 찾고 그 뿌리를 강에다 두니까 항상 그 잎이 푸르게 되는 거죠. 견고한 거예요. 8절로 11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보니까 왕의 원수들을 다 부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원수가 있어요. 왕도 왕권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를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다 막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의 편이 되셔서 원수들을 파멸해 던지시는 거죠. 다윗은 원수처럼 여기지 않았지만 사울이 원수처럼 행동했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심판하셨어요.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지만 압살롬을 부추겨서 반란을 더 크게 만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도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은 요압을 그래도 형제로 생각했지만 요압을 부추겨서 아도니아와 함께 일어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다윗을 왕으로 삼지 않는 이들은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지 않는 이들로 간주되었습니다. 다윗 왕국에 대해 대적하는 자세를 취하다가 멸망된 이들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고 대적하다가 전멸하게 될 이들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합당한 이유도 없이 미움의 대상이 될 때가 많아요. 교회 집들 보면 뭐 아버지 교회 안 다니고 엄마 교회 안 다니고 딸 혼자 중등부 고등부 혼자 나와 막 식구들 되게 미워해요. 너 그러려면 집에 들어오지 마, 막 이런 소리도 듣고. 예수님은 15장 23절 요한복음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미움을 받느냐? 억울하냐? 아니다. 율법의 성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적인 이유로 인해 미움을 받을 때 여러분이 처음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핍박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13절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하게 하는 그 중심에 여호와의 능력, 마지막 또 힘이 나타나죠. 내 힘으로 이룬 왕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과 온 백성이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들임으로 이 시를 결론 지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왕의 힘으로 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죠. 왕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봉사는 적고 주의 능력의 역사는 큽니다. 그래도 내가 몇 년 동안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런 얘기 우리가 잘 하죠. 그러나 다 주의 힘으로 된 거예요. 주의 은혜로 된 거고.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주의 능력이 오면 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저녁에 모인 거는 그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모인 거예요. 주께서 일하실 때는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일하세요. 주께서 나타나는 길목은 우리가 자주 나타나는 그 길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길일 수 있어요. 고난과 아픔을 잘 수용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놀라운 세계가 오게 되기를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찬양할까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우리 자매님들만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큰 소리로 형제들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들이 함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 편의 기도 제목이에요. 주의 힘으로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우리 힘으로 이뤄낸 건 작아요. 초라해요. 또 뒤집어져요. 하나님의 힘으로 돼야 완벽하고 크게 이룰 수 있어요.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의 현장으로 모시고 구원을 받고 승리하며 즐거워하도록. 두 번째, 주의 구원으로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가 더욱 주님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세 번째,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 모두 흔들리지 않는 인생길 걸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주시옵소서.